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긴 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품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3월달에 한번 설교를 임직자들 예배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곳곳에 결혼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대장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나 뭐 지금이나 결혼식 하면 다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좀 지금은 이게 너무 간소화된 것 같아요. 옛날에 결혼식 하면 온 동네 잔치 아닙니까? 교회 결혼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 잔치죠. 그냥 북적대고 음식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다 하면 막 예배당을 막 결혼식장으로 꾸미냐고 온갖 그냥 꽃들을 준비하고, 또 식당에서는요 그냥 음식들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 가족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결혼식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3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조금 차가 막혀서 밀렸다, 주차하다 늦었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축의금 내고 밥 먹으러 가면 끝나요. 그렇죠. 주례도 요즘은 안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례한 적이 주례로 갔었을 때 그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10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10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길어질까 봐 목사님 10분이요. 제가 7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주례를 6분 30초 딱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됐지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한숨을 쉬어, 한숨을. 아마 길게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례도 요즘 없어요. 요즘은 심지어는 뭐예요? 부모님 따로 신랑 신부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소화돼 가지고 그래도 결혼식은 즐겁죠. 기쁘죠. 우리의 결혼식을 보면 이제 한국 전통 재래식은 이제는 안 하고요.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서양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식 문화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플래너들이 결혼의 본질인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사람들 앞에서 서약보다는 본질을 빼버리고 그 뒤에 있는 축하 행사,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 다 막 축하 행사잖아요.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는 결혼식 이후에 필요연 때 하는 거예요. 잔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결혼식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에서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만 결혼식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집안 잔치고 동네 잔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해요. 여러분 결혼식 가서 뷔페에서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이명석 장로님 딸 서연이 학생 때인데도 결혼식장에는 꼭 나타내. 뷔페는 꼭 먹으러 와. 그래서 야, 너 신기하다 하더니 뷔페 때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막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다? 뭐 지금은 뷔페에서 걱정을 할 문제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 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집안이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이 혼례 잔치 속에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처럼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날을 준비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떨어질 상황이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좀 더 있어야 되는, 더 준비되어졌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백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건강도 준비했는데 떨어져 버렸고, 관계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계획이 다 무산되어지고, 신앙이 다 주저앉고, 그리고 믿음이 죽어서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착실히 어릴 때부터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준비한 대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요즘에 기술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기술이 있어도 불러주질 않아요. 지난번에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공사를 하는데 쑥 지나가는데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다 중국말이에요. 제가 쳐다봤어요. 어디 뭐 있나. 근데 뭐 건축 현장 아니니까 사람 볼 수 없는데 들리는 얘기가 다 중국말이에요. 야, 한국 기술자를 쓰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불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고요. 우리보다 정말로 쉬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요? 취직해도 또 걱정이에요. 그들은 정규직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나를 받아줄 데가 없고 세상은 또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해보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보도록 하지만 실상 준비 안 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준비된 것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결혼식에서 준비된 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근심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이제 파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해결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 혼례의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어머니가 있는 것과 포도주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놀랍게도 이 예수의 어머니가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해결책일까? 오늘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뭐죠? 마리아잖아요. 그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보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낳은 사람, 예수를 10개월 동안 품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를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란 말은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넘쳐난다 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지만 그 준비되어진 것이 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부족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방법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과 예수를 품은 여인의 방법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를 되는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다른 집에 있는 포도주를 구해올 거예요. 포도주 가게 가서 사올 거예요.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품은 이 여인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3절 말씀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으나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뭐예요? 저들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저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문제가 발생되어졌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 간대. 시작. 어디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 품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죽기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 전도 잘 안 되십니까? 대부분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유는 전도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용품은 뭐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로 쓰여지는 거예요. 선물 없어도 괜찮고요, 전도지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가겠네. 그러면 말 걸어봐요. 뭐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한마디면 끝나요. 뭐 선물 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세요? 제 말씀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돼요. 저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잔치에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신랑도 신부도 그 집안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 떨어진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가지고 뷔페에 음식 떨어지면 여러분 막 걱정하십니까? 아이고 음식 어디 있어 막 그러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잖아요. 음식 더 주세요. 없어요? 뭐 음식도 준비 안 했어? 이런 그만이에요, 그죠? 갔는데 밥이 다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집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화내면 되죠. 내가 축의금을 냈는데 밥도 안 줘, 이러면 돼요, 그죠?
아니 음식 떨어지면 그 집안 사람이 걱정이지 마리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가 말이죠. 오늘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시지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말해요. 아니 그래도 자기 엄마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른다고요.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초청받은 사람인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것,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품은 사람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의 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있어요. 잘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족한 것, 떨어진 것, 깨진 것,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름 부르는데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거 상관없어 나는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나 상관없어, 심지어 믿음 주십시오, 상관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내 문제도 아니고 저들의 문제를 오늘 마리아는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의 방법은 놀라워요.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좌절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여자라고 불렀다고 수치스럽다고 고민하거나 등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줄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무슨 상황이 있는데 라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부자 되는 것 나와 상관없어, 건강한 거 상관없어 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의 고백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요? 안 주실 거예요? 간둬요 라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실 과거 천년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아기를 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에게, 신혼부부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그래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처녀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게 해주겠대요.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데 이때는요, 결혼 파기되는 거죠. 돌 맞아 죽어요. 치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돌 맞아 죽는 문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가 지금 창피당할 것이고 결혼이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내가 돌맞아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 아멘. 예.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라 그래요? 주의 여정입니다.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여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여정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없는 거 맞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마음속에 품은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저는 압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황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여정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고백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정말 정녀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예수를 낳게 되었고 지금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오늘 믿음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곳에 저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에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너와 나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자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 해야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제가 또 바쁘게 또 지내면서 오사카 신학교 수학여행이 와가지고 그들을 또 섬기게 됐어요. 이제는 외부일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노예만 하면 이제 끝나요. 아이고, 외부일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못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저를 별로 안 사랑하나 봐. 기봉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또 수요일에 안양에 또 있는 교회 가서 또 함께 예배하고, 제천에 가서 또 기독교 박물관 견학시키고, 총신대학교 또 가서 또 우리 신대원 또 견학시켜 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 묘역이죠, 양화진 가서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오사카 신학교는 뭐 작아요. 그리고 학생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도 계세요. 은퇴를 앞둔 분도 계세요. 미국에서 오셨고, 미국 뉴욕 뭐 하와이에서 와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또 가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가는 도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 됐대요. 일본에 산지 40년 됐다는 거죠. 이제 일본 국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는 위치에서 살고 있대요. 그러다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발견했대요.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가 될 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신학교에 부르셨으면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믿고 가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결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변질이 아니라 뭐 하시겠대요?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게 믿었던 이 여인이, 내가 주의 여정입니다. 내가 오늘 인생이 망하고 죽어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길 원합니다. 아기를 낳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고 3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오늘 하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7절에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 돌은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포도주 담아주었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쓰여지는 돌 항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이에요. 여러분, 손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여러분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밥에다 놓을까요? 그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오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손 씻을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떠다 주잖아요.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여인이 저들의 문제를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낸 포도주는 예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맛을 드러내고 준비된 것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부탁드리고, 예수님 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이 말씀의 맛, 축복의 맛, 포도주의 맛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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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준비된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의 즐거움이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한순간에 멀어지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 품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도 그렇게 포도주의 맛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애쓰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여